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앞에서 다루었던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의 규례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앞의 내용과 비슷한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2절을 보면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려야 하는 제물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질 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즉 예배가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세상에서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혹시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예배를 한다고 해도
예배의 횟수만 늘어날 뿐이지 세상의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내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을 통해 완성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은 삶의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제사장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취하는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들의 것으로 따로 구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기업, 유업이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이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생계가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중에서 일부를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제사장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이기도 하고 백성들이 먹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요즘 이단이나 몇몇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모습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의 성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죠. 거룩하게 구별되어 백성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많아지고 또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인 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제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를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